우리 박수하며 찬양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는. 우리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다시 한번 힘있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님께 영광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가 같이 주 사랑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드립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내어놓고 고백할 때 사함받고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이름 이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하늘을 위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의 시작에 세상에 지친 영혼을 찬송과 기도로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정결케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지 분별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자리에 나온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마다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붙들어 주심을 간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왔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참된 주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이 덮이게 하시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이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깨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에 시작되는 교회의 각종 교육 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계절과 함께 시작되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사역과 각 부서의 양육 과정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단순히 지식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굳건히 심령을 다시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살아 움직이는 영혼을 새롭게 변화하는 은혜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메마른 마음에 말씀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새롭게 나가는 믿음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이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에 일어나게 하시며 배움의 말씀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와 같은 감격이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 나라의 문화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곳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중요한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그 사역에 이어갈 다음 세대 선교사와 현지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재정과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린 헌신의 기쁨이 열매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에 밝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중보 기도로 성도의 각자의 고민이 소통하여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심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되는 주님을 전함으로 길을 찾지 못하는 헤매는 영혼들을 참된 이 인생의 깨달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과 행동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지혜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통한 마음이 열고 그 말씀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순종으로 열매되는 순종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좀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한국 잘 다녀오셨나요? 오랜만에 봬요. 오늘 우리 청도한인교회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조금 쑥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좀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이제는 서로에게 좀 향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하며 축복할까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내용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 함께 잘 주의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 남성, 여성 구역장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우리 본격적으로 구역 모임들이 시작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회도 시작이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9일 주일에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이제 나눔홀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교육 여러분들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도한인교회 상반기 성경 공부 개강 일정이 주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방, 중보기도 세미나, 그리고 새생명반, 아울러서 교리반과 큐티 학교도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도한인교회 교육 훈련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주보 안쪽에도 있으니까요. 보시고 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과정에 신청하셔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청지기 최종 명단이 주보 간지에 있습니다. 지난 1월에 1차 임명 이후 추가로 동의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명단도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구역과 또 성도님들을 섬기실 구역장들을 이 시간 임명합니다. 자, 호명할 때 본인의 이름에 해당되시는 분들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남성 구역장 권은우, 김병식, 백희찬, 오행택, 이성주, 정연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자, 우리 여성 구역장입니다. 김민숙 A, 김수경, 박혜숙, 박혜연, 신정은, 신지원, 안은정, 유정희, 장미경, 정선영, 정희영, 지문희, 한정임.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 구역입니다. 문현규, 이소윤. 우리 다 일어나셨나요? 우리 1부 때 또 많이들 계셔서 자,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영혼을 또 함께 섬기고 나가실 텐데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 주시는 그러한 귀한 태도로 우리 구역과 우리 성도님들 또 잘 섬기시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감당해 달라고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모든 분야에서 다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찬양 봉사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 이제는 망설이지 마시고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학교 식당 공사로 인해서 오늘 점심 메뉴는 김밥으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 좌석은 깨끗이 청소를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내려가셔서 함께 좀 김밥 나누시고 또 성도의 교제 시간 가지시면서 식사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셔틀버스는 원래대로 12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단을 보시면요, 우리 김강수 천옥정 집사님 가정에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다양한 예물 속에 담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 곳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친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을 우리 김강수 천옥정 집사와 그 모든 유가족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부활해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 서로 사랑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그 귀한 결실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3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생 야곱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형 에서에게 붉은 죽을 만들어주고 장자권을 가져오는 뭐 그런 짧은 내용이죠. 사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좀 파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떤 뭐 큰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지 그 큰 이야기 속에서 말 그대로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하나의 과정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싸우던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자, 먼저 나온 형 에서는 살이 되게 붉고 또 털이 많았던 그러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태를 빗대어서 이제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뒤이어 태어나는 동생은 형의 그 발 뒤꿈치를 잡았대요. 이 행동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 야곱 이렇게 지어준 것이죠. 자, 이제 이 아이들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인 어떤 사냥꾼으로 살면서 이제 주로 들에서 살게 되었고, 야곱은 굉장히 이제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주로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외향성이 강한 사람,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내향성이 강했던 사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자녀들의 성향은 부모에게 영향을 미쳐요. 자,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편애합니다.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리브가의 경우에 왜 야곱을 편애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뭐 단순히 야곱이 조용했고 장막에 주로 거주하면 엄마랑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편애하지 않았을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유를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지난주 우리가 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신탁의 내용이 있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아마 이 리브가는 그 내용을 본인 안에 계속 두고 자신의 그 작은 아들, 그러니까 작은 자에 해당되는 야곱을 어떻게 보면 편애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느 가정이든요,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부모마다 더 마음이 가는 그 자녀가 있죠, 그죠? 뭐 우리가 그것을 자녀들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아요. 심지어 뭐 사람들 앞에서도 별로 티를 내지 않지만 그게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어때요? 은연중에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그 집 아빠는 둘째를 되게 좋아하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 저기 엄마는 우리 큰 아들이 그렇게 좋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감추려고 해도.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대놓고 자녀들을 편애한 거예요. 이것이 뭐 당시의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일반적인 모습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성경은 이러한 부모의 편애가 이 두 형제의 사이를 갈라놓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야곱도 어떻게 해요? 야곱도 훗날 그 아들, 그 11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아무리 선택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믿음과 삶을 일치시켜서 살아간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아울러서 그 가정에서의 교육,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어떤 말투, 언행, 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이 삶에서 묻어나 드러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그 자녀에게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모의 이러한 편애는요, 그 민감하고 세심한 성품의 야곱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행간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때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자, 야곱은 자라면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신탁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이 형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장자권을 수여할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죠? 아빠가 갖고 있어요? 엄마가 갖고 있어요? 아빠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정작 누구를 사랑해요? 형 에서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 어땠겠어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야곱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뺏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뺏을 수는 없잖아요. 형으로부터 뺏자는 거예요. 근데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형은 지금 막 몸이 우락부락하고 막 그냥 동물들 막 사냥해서 잡아오는 말 그대로 진짜 테토남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게 안 되잖아요.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 뭐 하냐면 계략을 세우죠. 계략을 꾀를 내요. 자, 형을 보니까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올 때면 굉장히 피곤해하고 또 그러니까 에서는 되게 식탐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되게 배고파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 야곱이 이것을 눈여겨 보았고 내가 가장 적절할 때 계략을 세우자. 그래서 그 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자, 그때가 되었어요. 이제 야곱이 붉은 죽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형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에서 형이 돌아와서 정말로 심히 피곤해하면서 그 동생이 만들고 있는 붉은 죽을 보더니 그 죽을 달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줄 수 없다.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 나랑 바꾸자. 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에서가 어떻게 해요? 야, 아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대수냐? 알았어. 그래서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못을 박죠. 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형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맹세해라. 그러니까 또 에서가 기꺼이 맹세를 하고 그 장자의 명분과 그 붉은 죽을 바꾼 거예요. 이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또는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의문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겠죠.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것 같으세요? 성경이 이게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다라는 거를 굳이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장자였지만 그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온 장자권을 에서는 뺏기죠. 아, 그래서 에서의 잘못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심지어 34절에서는 평가가 좀 있어요. 어떤 평가를 하시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분명히 잘못한 거구나. 자, 그럼 이제 다시 야곱으로 가서 그럼 야곱은 잘한 걸까요? 사실 야곱도 잘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신탁의 내용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인간적인 방법,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계획으로 옮기고 그걸 실행으로 옮겼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합당하냐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야곱이 장자권을 뺏었어요. 획득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신탁이 이루어졌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러면 이게 합당하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열하고 비겁하게 형을 기만하는 행위처럼 말씀해요. 야곱이 굳이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신탁은 이루어졌을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모습은 뭐를 생각나게 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잖아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럼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 하나님의 신탁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아내 사레가 지금 불임이어서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 아브라함이 취했던 이런 방법과 같이 오늘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취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뤄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도 잘못한 것이다라고 평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잘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삭도 잘못했죠. 리브가도 잘못했죠. 에서도 잘못했죠. 야곱도 잘못했죠.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쉽게 변하지 않는 그 죄성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그 장자권을 이렇게 넘겨주셨는데 그 장자권을 받은 이삭을 비롯해서 그 식구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정,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섭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인간이 다 잘못하고 있으니 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어렵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파기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서 전부 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에서와 야곱 모두가 실패한 그 불완전한 인생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 이거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강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좋은 성적 나와야 돼요. 자, 사업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대박치는 사업을 해야 돼요. 더 잘 돼야 돼요. 자, 직장 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빨리 승진해야 돼요.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머리가 나빠요. 비즈니스를 잘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어드리기를 원하고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는 비즈니스마다 잘 안 돼요.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는데 실적이 안 나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곱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게, 내가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게,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이걸 이루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실행해 나간다는 거죠. 그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안 되니까 그 부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내 비즈니스 이 능력으로는, 역량으로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을 교묘하게 안 내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편법으로 또는 불법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거죠. 자, 내 능력으로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해요. 자, 승진 날짜가 다가와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들을 막 대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막 실적을 내서 그걸 마치 나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해서 위에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그러한 생각과 삶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 그래요. 그걸 오히려 내가 기뻐하겠다 그래요. 감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인간이 가진 나약함, 인간이 가진 부족함과 그 약점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위해서 나의 약함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뭐가 되느냐? 이것이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앞서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가치와 태도와 자세로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가 어떠느냐?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1등 할 수도 있고 꼴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야곱은 반대가 됐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과정을 버렸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가 한 이 일이 진짜로 장자권 계승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가령 훗날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니까, 야 그때 내가 또 멍청하게 우리 동생하고 그런 약속을 하는 바람에 에이 이 장자권 네가 가져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그런 식으로 인계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그냥 두 형제 간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엄마 아빠도 얘네가 이랬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이 취한 이 방식은 실효적인 방식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의미가 34절에 있었어요. 자, 우리 3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형에게서 교묘하게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 이들의 이러한 작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장자권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전혀 사실은 쓸데없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쭉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봐 왔듯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어떤 가문과 가업과 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장자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물려받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장자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장자권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계보가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뭐냐? 장자권이 흘러가는 이 일이 뭐냐? 이거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사로이 결정해서 주고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장자권을 뺏었다 그래서 그거 야곱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그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 장자의 일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물론 특권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거룩한 의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자권은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에서는 이걸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걸. 자, 이게 훗날 에서의 삶에서도 야 진짜 가볍게 여겼구나, 이게 드러나요. 자, 우리 먼저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자,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에서가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을 하죠. 근데 동족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요? 헷족 속을 만나요. 자, 헷족 속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부류예요. 헷족 속. 그러니까 심지어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을 맞이해요? 2명을 맞이해요. 그러면 에서가 에이 장자권도 뺏겼겠다, 아이 나 막 살래, 그래갖고 지금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게 에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에서가 믿음의 계보,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에 따라 살아가는 걸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자, 이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이삭과 리브가잖아요. 그죠?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700km 떨어진 곳을 가가지고 거기서 동족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이 그게 리브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 가정에게 중요한 가치인데 에서는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자, 무엇보다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연대기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생존해 있었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살아 있었을까요? 이미 소천해서 하나님 나라 갔을까요? 살아 있었죠. 간단해요. 야곱이 몇 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100세. 몇 살까지 살았다 그래요? 175세. 근데 이삭이 몇 세에 에서와 야곱을 얻었어요? 60세. 그러면 15년이 남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서와 야곱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5년 동안 이 손주들 보면서 뭐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들을 이야기해 줬겠습니까? 즉 신앙의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던 이 이야기들, 본인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걸 마치 무용담처럼 간증처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이 두 손주들에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 줬겠어요. 그런데 에서는 자신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믿음의 가문이다라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기록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걸 뭐랑 지금 같은 걸로 놓고 있냐면 음행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놓고 있어요. 음행이라는 것은 뭐 육체적인 음행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도 이야기하고, 사실은 이 영적 음행이 더 큰 부분이죠. 그러면 이 음행하는 것과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다 똑같은 가치인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령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음행하는 사람도 망령된 사람, 에서처럼 장자권을 파는 사람도 망령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망령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불경스러운 모든 신성 모독적인 언행을 의미하는 것, 이때 이것을 망령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 10계명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지 않죠.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래요. 구원받았대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 살아요. 여러분, 이게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또는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연약해서 그렇잖아요. 무지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 너 연약하니까 그렇지, 그래, 너 무지해서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지, 이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세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거다, 소홀히 여긴 거다. 그것은 곧
망령된 언행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나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또는 내가 아끼는 어떤 친구나 선후배가 있다면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또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확인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야, 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지인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심지어 나 자신에게. 야,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나는 확신하는데 왜 자꾸 나는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왜 나는 세상의 문화를 그걸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좋지? 나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나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물어봐야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저의 이러한 삶이,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한 겁니까? 불가한 겁니까? 여러분, 물어보면요, 판단이 서요, 내 안에. 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하겠구나. 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불가하겠구나. 불가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망설이지 말고 당장 돌이키고 당장 끊어야 할 것들은 다 끊어내야죠. 근데 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요소가 드러나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겠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자, 이거를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현대어 버전으로.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야, 성경을 공부하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뭐하러 그렇게 시간 투자해서 공부해? 아유, 야,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신앙생활은 무슨 신앙생활이야? 야, 니 좀 가정이나 잘 돌봐. 이런 말들이죠. 그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점잖게, 조금 더 순화해서 표현하면 이런 표현들도 될 수 있어요. 아,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오늘 제가 예배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솔직하게 어떤 의미예요? 예배가 밥 먹여주지 않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먹는 밥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닌 저는 회사에 출근할 겁니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하지? 나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행동을 하지? 에 대한 내 안에 주석을 다셔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걸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삶을 살고 나는 이런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에 대한 스스로의 주석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난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런 말들을 하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이거를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장자권과 죽 한 그릇을 맞바꾼 에서와 같이 세상에서 내 배를 부르게 해줄, 나를 성공시켜줄, 나에게 세상의 영화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줄 어떤 것들과 이 믿음을 맞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오늘 나에게는 없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에서는요, 그렇게 죽을 먹었잖아요. 어쨌든 그 귀한 것과 바꿔서 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실효적인지 아닌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미쳤지. 야, 내가 그 배고픈 게 뭐라고? 내가 그 장자권과 그 붉은 죽을 내가 뭐하러 그렇게 맞바꿨나?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머리를 막 때리면서 후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 이걸 3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한치의 후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나눈 것처럼 정말 좋게 봐서 뭐 하나님이 그렇게 뭐 보시든 안 보시든 그거는 뭐 우리가 제껴놓고 정말 좋게 봐서 야, 진짜 얘가 믿음은 있는데 아유,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치자고요. 그렇게 치자고요. 그럼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후회는 해야 되잖아요. 후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그랬어요. 너무 죄송해요. 죄송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에서처럼 그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세상의 육체와 그런 어떤 소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보다 그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삶의 태도예요. 그러면 에서가 버린 맞바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 성경에서는 그걸 장자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장자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장자권은요, 구원의 특권, 예배의 특권, 안식의 특권, 평안의 특권, 화평의 특권, 용서의 특권, 하나됨의 특권, 감사의 특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에서의 삶이었던 것이고, 그게 바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삶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화평이 밥 먹여줘요? 그거 감사한다고 나한테 무슨 내 통장에 공이 하나 더 붙어요? 이런 태도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삭이었어요. 믿음의 가정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의 교육을 너무나 잘 받고 자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도 없었다는 것이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삶을 성경은 망령된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은 믿음의 특권과 의무, 이 두 가지 합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장남이 되었든 차남이 되었든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예수를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 하늘의 장자권, 그 믿음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답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 믿음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 이 장자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과연 나의 삶은 어떤가? 또 내 삶 가운데 에서와 같은 모습, 야곱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나 자신에게 그 질문 던져보세요.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니? 야, 주홍아, 너 진짜 예수님 믿니? 그렇다면 너의 삶은 어때야 될까? 네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한 것일까? 하나님은 너의 그러한 삶의 태도와 과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면 이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 시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결단하시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단절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따라 살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동경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또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어떤 과정이나 내용들, 내가 품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가치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야곱처럼 결과를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았고, 또 심지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장자권, 그 믿음의 특권과 의무를 소홀히 여기며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가 아닌 그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동경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탐닉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러한 에서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후회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연약하니, 내가 무지하니,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핑계를 더 이상 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킴이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고 재수정하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지함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장자권의 그 놀라운 특권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정말로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차원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이제는 그것을 누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청도 한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